2016년 10월 9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주께서 주신 그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에서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쓰는 6월절을 표현할 때 쓰는 두 가지 동사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와 함께 6월절을 지키다라는 동사고 또 하나는요. 너희와 함께 6월절을 먹겠다, 먹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키다라는 의미와 하나는요. 먹는다라는 의미가 이 6월절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래서 먼저 지키다. 주께서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키는 6월절은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6월절처럼 지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구약에 지켰던 그 6월절은 예표죠, 예표. 그림자적이죠. 그림자의 그림자. 신약의 6월절의 그림자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한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이제 지킬 때 구약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6월절과 무교병, 그 육적 이스라엘이 먹었던 6월절 양과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제 실제적인 참 6월절, 곧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6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럼 참여하는 자는 주와 함께 지키는 자, 곧 그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는 자는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6월절인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한다. 그 지키는 것이죠. 참여하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주께서 떡을 떼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뭐라 하십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럼 제자들은 그때 실제의 떡을 먹었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몸을 받아 먹습니까? 네? 어떻게 받아 먹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 제자들에게 먼저 이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때까지 유월절 먹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또 제자를 삼게 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제 이 글로 된 성경으로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면, 그렇죠? 어떤 자로 살아가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지난 시간까지는 공간복음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으니까 오전에 잠깐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이제 무엇을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광야에 있는 자들이 먹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에요. 그러면 만나를 먹는 자들하고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는 자들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럼 우리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으면 이제 누구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또요 주께서도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5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를 인하여 삽니까? 나를 인하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은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내가 이제 누구를 인해 살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인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무슨 육적인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살과 주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를 인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면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9절은 그럼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또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말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새 계명이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라. 우리가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제 거하면 이제 우리도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살과 주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자로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시면,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살과 피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사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창세전부터 사랑하심으로. 그럼 사랑하심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주께 주신 영광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는데 언제요? 창세 전에. 그럼 사랑하셔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영광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도 이제요? 뭘 보게 해달라고 말합니까? 창세 전에 예비하신 그 영광을 보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영광,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도 하여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영광에 합당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이 그 영광을 이루는 삶이란 말이죠. 궁극적으로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에 예비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광받은 주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에베소 1장 3절에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말씀하시죠. 왜 예수 안에서 택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말씀하십니까?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기업을 얻을 아들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우리가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일을 하나 하니까 상을 하나 만들고 영광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먼저 뭘로 부르십니까? 새 언약으로 불러주시고 새 언약 안에서 이제 뭘 보게 하십니까?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주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시면 그러면 주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잘 보셔야 돼요.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의 몸과 주의 살을 먹는 자들이 이미 뭘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다. 가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영생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사랑이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전서에서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냥 영생은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왜요? 내 안에는 어떻습니까?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내 안에는 사랑이 나갑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헤아림이 나오고 불평이 나갑니까? 불평이 나가잖아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소욕은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할지라도 너를 핍박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사랑해야 돼. 그럼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거죠. 성령의 소욕이. 그게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무엇을 위하냐?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기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들을 54절에요.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곧 이 땅에서 새 계명,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이미 영생 안에 살아가는 자이고, 그 영생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주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신보자 심판 때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신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드러나요, 우리가. 그래서요, 각 사람의 몸을 따라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는 신보자 앞에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각 사람에게 행위를 따라 농명된 생명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산 자들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십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고 이제 그 열매대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요 그 열매대로 상과 영광의 부활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이제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그 영생을 맛보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고욕이 아니에요. 괴로운 일이 아니라 그게 기쁜 일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특별히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아직 많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밥을 우리 육신의 양식도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육신에 힘이 나지요. 근데 많이 먹지 못하고 늘 조금 먹고 하면 어떻습니까? 힘을 쓰지 못하지. 똑같아요. 영의 양식도 주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많이 배불리 먹고 마시면 그렇죠? 그것이 우리 몸에 살이 되잖아요. 우리 육신의 몸에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생명에 살이 되고 힘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요 그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보좌에서 그 몸의 행위대로 그렇잖아요. 행위대로 기도하는 거 상이 있잖아요. 기도 한 번 하는 것하고 기도 10번 하는 것하고 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형제를 사랑했어요. 열매가 5개 있는 것하고 10개 있는 것, 100개 있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맺은 결실과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상과 영광을 주시는데 상과 영광을 준다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공부 잘하는 애에게 무슨 상을 주 그런 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하게 하셔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양식과 음료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근데 똑같아요. 맥이 마태복음이나 다 똑같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직설적으로 딱 표현해줘서 이렇게 잘 나타내 줄 수 있도록.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처음부터 쫙 잘하게 하세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영생의 떡으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영생하기 위한 떡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잘해놨죠. 요한복음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영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족보가 어디서부터입니까? 아브라함부터예요. 근데 요한복음의 시작은 족보가 육신의 세계입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부터 시작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인격이잖아요. 인격. 그걸 로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창세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세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보이는 육신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럼 육신의 세계가 답니까? 그게 시작입니까? 창세 전의 세계가 있습니까?
창세 전에 이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은 땅이잖아요. 땅이에요, 땅. 그래서 땅에서 난 사람이, 세상에서 난 사람이 시작해요. 그러다가요, 이제 위의 것을 보게 되니까, 내가 세상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렇죠?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와서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것이죠. 왜요? 거기서 왔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서 왔으니까 다시 하늘로 돌아가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본향이에요, 본향. 왔으니까. 그리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렇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신약 348페이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제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영생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늘에서 영생을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생의 약속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게 하십니까?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참여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디도서 1장 2절만 갖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영원한 때 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렇죠? 맞나요?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14편에 이 세상을 굽어보시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으심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로 이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떤 자로요? 그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 찬미하며 올라가는 곳이 어딥니까? 감람산이죠. 감람산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들레헴 동편에 있는 그 감람산에 갔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감람산은 어디입니까? 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 예루살렘 보이는 육적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감람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가나안 땅에 가야 되나요?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의 감람산이 어딥니까? 로마서 11장에 예수님께서 참 감람나무잖아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원래 그 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찍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그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감람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참 감람나무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하실 때가 있고 로마서에서는 참 감람나무다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시죠. 그럼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접붙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열매예요. 그럼 우리를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열매인데 참 감람나무의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감람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받아야 돼요. 접붙임 받으면 이제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먼저 우리가 먹고 마시게 돼 있어요.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잘 자라서요. 가지에서 뭐가 핍니까? 시절을 쫓아 꽃을 피게 돼요. 그럼 꽃만 피면 됩니까? 이제 꽃이 수정이 되어서 자라가야 됩니까? 열매로 자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럼 감람의 열매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처럼 새 술을 담습니까? 아니면 무화과처럼 실과를 먹습니까? 아니면 기름을 사용합니까? 기름을 사용하죠. 기름을 따서 감람의 기름은 성전의 등대에 기름으로 사용하지. 그 사사기 9장에 감람의 기름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는 자로 살렸잖아요.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감람산으로 이끌고 가셔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접붙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요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31절은 그때에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감람산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이 36절이죠.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그래서 겟세마네의 뜻이 뭐냐 하면 감람류를 짜는 틀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짜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세요. 그 잔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겟세마네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떤 주님입니까? 자기 몸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이 가는 그 감람산으로 가는 그 뜻을 예수님이 왜 그리 가시는지 알고 가고 있습니까? 감람산으로 쫓아가긴 가는데 가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의 병영본문인데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논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뭐를 주요점으로 썼습니까?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럼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긴 가고 있는데 주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겟세마네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겟세마네라는 그곳에 가는 곳이 아니라 겟세마네에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는데 가는 길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3절을 봐야죠. 31절 이하에 저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갔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이프절이죠. 조건절이에요.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면 그 6월절 상에서 주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죠. 인자로 인하여. 그럼 영광을 얻으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인하여 인자에게도 뭘 주십니까? 영광을 주세요. 근데 이미 주셨습니까? 곧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곧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는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얻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이지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예언했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로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영광을 얻게 하시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럼 고난 받으러 가는 그 길이 고난을 통해서 뭘 이루시는 길입니까? 영광. 자기 영광에 들어가시는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았으면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모르니까 뭐만 앞에 보입니까? 고난만 앞에 보이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주를 버리고 다 도망가는 자가 되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죽음이 크게 보이면 죽지 못해요. 네? 주께서요 그 고난이 먼저 있습니까? 주께서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이 먼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고난 받으니까 영광을 주십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받으니까 영광 주신다 이러면 못 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의 길을 못 간단 말이죠. 근데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의 길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지금 주께서는 제자들은 뭐가 먼저 보이고요? 고난과 죽음이 먼저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주께서는요, 아버지께서 주실 그 영광, 곧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고난의 자리도, 그 죽음의 자리도 기꺼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모르겠습니까? 베드로가 알아요. 뭐라 합니까? 주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뭐가 먼저 있습니까? 고난과 죽음이 먼저 있어요. (31절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버리리라는 헬라어 동사가 뭐냐면 스캔달리조라는 동사인데, 여러분이 요즘 스캔달이란 말 쓰죠. 스캔들. 영어로는 스캔들이잖아요. 스캔들. 그렇죠?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스캔들에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곤두박질쳐 넘어지잖아요. 스캔달이란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 실족하다, 실족하게 하다 또는 실족하다라는 동사로 다 쓰였어요. 그래서 원어에서는 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그게 스캔달리조예요. 거기서 영어에 스캔달이 온 거죠. 헬라에는 스캔달리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럼 너희가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여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실족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해왔으니까, 그렇죠?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빼어버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 내 백주 중 하나가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렇죠? 찍어버리고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게 낫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좀 달라요. 내 눈이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거기서는 지옥불이 아니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의 지체가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족하게 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갑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그렇죠? 하늘에 상이 있게 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거 상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쭉정이가 됩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어디에 들어가고요?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는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쭉정이 모양은 있어요, 알곡처럼. 근데 뭐가 없습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기도 생활했어요. 근데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했어요. 그거는 모양은 있는데 뭐는 없습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이 땅에서. 그게 쭉정이에요. 그게 쭉정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상이 있지요. 그렇죠? 상이 있잖아요. 근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와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 사람들의 그 칭찬과 영광을 듣기 위해서 하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게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쭉정이가 되게 하는 내 손, 내 눈 빼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말하는 지옥은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렇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지옥은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여 걸려 넘어질 것이다. 실족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를 인해서 실족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슨 어떤 행동이나 손이나 우리의 눈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것이 두 번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이죠. 2절과 6절이죠. 오늘도 예수 믿는데 실족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럼 마태복음 11장에서 실족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절에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렇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럼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왜 예수가 하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까? 예수랑 그리스도랑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이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누가 실족합니까? 누가 실족합니까?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실족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족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죠. 오히려 시험에 걸려서 죽이려고 하죠. 누가복음 7장 30절, 29절,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로 인해서 걸려 넘어졌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 것이고,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 받은 무리예요. 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누가 광야에 갑니까? 물세례 받은 자들이 광야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세례는 받았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믿어졌단 말이죠. 근데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되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걸 보지 못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 세례 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또한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 받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와 함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고침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 때도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요,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신령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으로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는데, 병을 고쳤는데 육신의 병 낫는 것만 갖고 쫓아다녀요.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 무슨 병인지도 낫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병 고치러 오셨나요? 병은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까? 죄 사함 받으라니까 병이 났습니까? 그 신령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믿는데 육신의 병 날라고 육신에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육신 병 나왔으면 그 사람 안 죽어야죠. 육신 살리러 왔으면. 나사로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병 고친 자들 다 육신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병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죄사함의 은혜가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때 물세례 받았지만 실족한 자들이 많아요. 왜 실족합니까? 그럼 실족한 자들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다 어디에서 죽습니까? 광야에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데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자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 예수님 앞에 와서 비는 거 보면 부처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사업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고 뭐 하나님이 우리로 육신에 사는 날 동안 뭐 좋은 거 먹고 마시게 하고 뭐 그렇습니까? 그럼 믿음이 제일 좋은 예수님이 제일 좋은 거 먹고 제일 좋은 거 마시고 사도들이 제일 좋은 거 먹고 세상에서 높임 받고 그래야죠.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 세례요한 때는 세례요한을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인해 실족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1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지 못해요. 뭔지.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오늘도 성령 축복 대성회 해놓고 성령 축복 받으면 무슨 병 뭐가 이상한 소리래. 이상한 소리를. 성령이 오시면요 하늘에 쌓게 하세요. 하늘에 소유를 팔아서 하늘에 쌓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거 누리고 더 많은 거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팔게 해서 하늘에 쌓게 하시는 거예요. 실족하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실족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오늘은 그렇죠? 그 광야에 실족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죠.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자기들도 행하죠. 제자들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럼 예수님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나게 하고 병을 고치고 하게 하십니까? 다 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하신 일 때문에 실족한 자들이 아니죠. 지금 제자들이 실족하는데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 제자들이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 자들 중에서도 뭐 하는 자들이 나옵니까? 실족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실족의 내용이 뭡니까?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은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말하지만 결국은요, 다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로 인하여 넘어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했어요. 영생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요, 실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서 13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는 포로 후기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1차로 돌아왔던 때 그 선지자지요. 그러면 이 스가랴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서를 기록하잖아요. 그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를 치시잖아요. 목자를.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는데 그렇죠? 이미 그 목자가 에스겔서에 어떤 목자인지 나왔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 성경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장 24절에 에스겔서 37장 24절에 구약 1211페이지 에스겔이 앞선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 70년 정도, 65년, 70년 정도 앞선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론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포로 생활 얼마만큼 했잖아요. 스가랴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자예요. 그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미 다윗은 죽었지요. 한참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내 종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렇죠? 그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육적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예표예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시온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시온이 처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온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때 왕이 있기 전까지는 가나안 7족이 육적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예요. 올무지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7족이 육적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가나안 7족을 온전히 다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 왕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그럼 다윗 때처럼 우리에게 무슨 가나안 7족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7 귀신의 역사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7 귀신의 역사가 온전히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온의 법궤를 안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나온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 복이고, 다윗을 통해서 시온산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온에 나오는 여호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는데,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 백성의 목자가 되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목자를 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내 목자를 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누가 치십니까? 그래서 치신다는 것은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십니까? 왜 죽게 하시나요? 왜 죽게 하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목자 누구를 위해서 죽게 하십니까? 양들을 위하여 죽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 주께서 양을 아시는데 그 양이 어떤 양들입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이미. 그래서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시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죽으시는 것이죠. 그럼 양을 위해 죽으시는데 왜 죽으십니까?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데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8절에 18절에 생명을 얻는 회개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얻었고 이제 이방인들도 어떻습니까? 생명 있는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죠. 자라게 하세요. 그럼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럼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면 우리도요, 주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누구를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주님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양이니까. 주께서 죽으심을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이제 나도요, 자라가면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더 자라가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도 마땅하게 생각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님과 같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리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그 양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요, 그 양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지금 주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주께서 이미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걸 말씀했죠. 너희 12는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을 말씀했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너희 행한 대로 갚아줄 걸 다 보여주셨죠. 특별히 베드로는 따로 높은 산에, 엿새 위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의 번영된 모습도 봤어요. 영광을 봤어요. 근데 뭐 하기는 싫어합니까? 고난받고 죽는 자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면서 무엇은 받기 싫어합니까? 고난 받긴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면서도 뭐는 싫어합니까? 남편을 사랑하기를 싫어해요. 네? 형제를 사랑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늘 남편이 내 마음에 좀 거스르면 어떻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의 자리까지, 그걸 깨닫는 자리까지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저 형제가, 저 남편이 내게 죄 짓는 것은 1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내가 주께 빚진 것은요, 죄를 진 것은요, 1만 달란트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그 탕감받은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요,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것을 베드로처럼 몇 번 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그 사랑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이 그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감람의 가지에 붙어서 오늘도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오늘도 사랑하시는지 그 진액을 풍성히 먹고 마시게 하셔서 오늘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맺어가고 있습니까? 맺어가다가도요, 열매가, 사과가 열렸어요. 태핑이 왔어요. 떨어졌어요. 중간에 익다 말았어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다가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거기서 끝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지, 형제를 사랑해야 될 내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지, 보게, 자라난 자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애국과 같은, 또한 광야에 같이 예수 믿어서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자들은 이 떡에는 아직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미래 결실, 더 자라가면 보리의 결실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의 말씀까지 받게 하시는 자리까지 세우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뭐 돈이 많고 뭐 세상을 누리고 그런 게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가 가려우심 받는 그 다윗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늘 그 사랑 안에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나리워 주셔서 오늘도 그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주의 사랑을 덧입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잠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어떠한 자로, 무엇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주를 부인하는 자로,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과 헤아림과 그 모든 것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 그 열매의 풍성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의 떡과 주의 잔에 참여한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 것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남겨진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쌓아지는 그 구원의 재료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위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는 귀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속한 권속들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인하여 더욱 온전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어린아이들도 붙들어 주시고 이 영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알게 하셔서 내가 주는 말이 영이여 곧 생명인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 이제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이제 새 생명이 새 생명. 그렇죠? 그래서 영생을 맛보는 자로, 전에는 우리가 세상이 기쁘고 세상의 그 즐거움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요, 열매 맺는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11월 14일부터 25일 2주간 산문협에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그 주간에 20일에 원래 추수감사주일인데 저희는 13일 한 주 땡겨서 11월 13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먼저 나와서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혜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강정자 권사님 수술하시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 강 권사님은 거기 있어도 늘 말씀을 사모하셔가지고요. 언제쯤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들을까 사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2독 이상씩, 우리 집사님들은 1독 이상씩, 학생들도 1독 이상씩 해야 돼요. 말씀 안 읽으면 다 죽어요, 죽어.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에 빨리 왕래해야지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른 일, 세상 일 조금만 하시고 자기 나이만큼 좀 성경제 읽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가셔야지요. 성경 읽기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12월 마지막 주에는 성경 읽으신 거 써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 써내시는 분은 이제 호명해서 일으켜서 창피를 좀 줘야겠어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 스스로 늘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요절이죠.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10월달 요절입니다. 요절은 외우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떡과 주의 잔에 참여하여서 이제 영생을 맛보기를 원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